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인데 명철 1, 2, 3, 4로 나눠야 돼요. 명철 2는 그 문제를 규명하는 능력이죠. 이게 왜 문제인가를 이제 알아내는 능력일까요? 그거를 이제 명철 1이라고 합니다. 2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명철 3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람을 확보하는 능력이죠. 그 문제 해결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겁니다. 기술 확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명철 4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병원에 주치의가 계신데 담당 그 주치의죠. 환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모든 그 역학을 조사해 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다 알아냈어요. 그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냈고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냈고 기술이나 사람을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병원장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미국에 학술회가 있는데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이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분한테 맡기시고 다녀오세요. 그 권세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원인을 규명해 놓고 방법을 알아놓고 기술과 뭐 하여튼 모든 그 인력을 확보해 놓고도 권세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철은 1, 2, 3, 4가 합쳐져야 돼요. 합쳐지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 2, 3, 4는 명철 1, 2, 3, 4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철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무한히 갖고 계시고 뭐 하여튼 뭐 기술이 필요하다면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다 구하시겠죠. 그분만이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가 개입을 하면 해결이 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명철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면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말로 한몫 보는 사람인데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은 원인 규명은 잘해요. 잘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상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 능력 가진 사람들 또는 기술 또는 뭐 이런 그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경영을 못해요. 그 다음에 권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면 공포 산업을 일으키죠. 인간 세상에 위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인간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죠. 그 위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위기다 이거는 위기다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위기네 하고서 이제 그걸로 몰려들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규명해내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이게 문제다 하는 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능력이라든지 뭐 기술 확보 또는 인력 확보를 해서도 그에게 뭐 권세가 주어져야죠. 그걸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철을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철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서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나 인력이 확보가 안 돼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원인 규명을 못해요. 이제 미련한 자의 현달은 자기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빨갱이 세상은 그래요. 권세는 탐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네 가지로 하나로 갖춰진 사람이 참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 권력을 믿지 말아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은 그 존재가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그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 그날로 죽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는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 해결해 주겠죠 하고 바라보죠. 엄마를 바라보는 자도 있고 아빠만 바라보는 자가 있고, 하여튼 뭐 사람 의지하고 싶어 하죠. 자기 해결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쓰는데, 구원자란 말은 문제 해결하는 자라 이것입니다. 인간의 그 수많은 그 문제들을 안고 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묶어놓으면 10사람이 없고 열면 5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게 없어요.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 명철, 예수의 명철을 누리게 되죠. 근데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을 광야라고 그래요. 인생 광야. 그 광야에서 부딪히면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인간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때를 못 만나면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그것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주관해서 해결하는 권세. 만약에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1인지야 만인지상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냐면 요셉이 그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거늘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파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전권을 받았죠. 그러니까 명철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명철을 받은 자는 이 권세를 갖는 거예요. 전권을 갖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운전대 싸움이잖아요. 서로가 이러자 저러자 하면 말도 못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도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전권이 필요하죠. 영권도 필요해요. 금권, 물권이죠. 또 인권, 영권, 신권이라고도 해요. 이런 그 권세를 예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만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권세를 받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철을 얻은 자들은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아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전권을 갖는 거죠. 전권을 가져야지 진짜 명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명철 1, 2, 3이 없이 권력만 가진 자들은 그 독재죠. 그래갖고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권력 세계는 명철 없어요. 없이 다만 권력만 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마귀 일을 이루는 저들만의 그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공이나 북괴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선거 제도를 장악해서 오늘날 이렇게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하면서 부실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 말로 핏바다를 만들어서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애침을 묵살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예고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명철이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철을 받은 사람들은 5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죠.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속에 오시면은 4가지가 다 온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사람을 확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권세죠. 이거를 누군가한테 주시죠.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명철을 항상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디든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아무리 좋아도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사다가 쓰죠. 자동차가 아무리 고장났어도 그거를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못하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제 기능을 못하죠. 이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불편하기 참 그지없어요. 참 힘든 세월을 보내죠.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가난 속에 허덕이죠.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중공의 세력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막바지에 이제 달한 거죠. 이번에 저들 손에서 벗어나면 저들은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을 먹을 수가 없죠. 북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죠. 명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이러자 저러자 그래요. 하나님의 명철이신 예수가 교회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교회의 식구들이 다 예수의 명철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단한 대로 진단, 동일한 진단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처방 내린 대로 그대로 동일한 처방 속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기술과 또 인력으로 드려지기를 힘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 이제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 속에 오셔야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 우리의 명철이시니까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시죠. 명철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다는 걸 정확하게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5000명, 5000명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그 문제 파악을 동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방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1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교회가 10,000명이라 그럽시다. 10,000명이 모두가 똑같이 그 처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반에서도 함께 하고라는 말은 아까페 사랑으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로 사로잡히라 이겁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기회가 되면 그거를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삼거든요. 아까 혹세무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포산업이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거 가지고 그 분석한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앞에 묶어놓죠. 그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예수가 오셔서도 계속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임무가 다 됐으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뭐 제자로 받아주든지 문도로 받아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대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기술을 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모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 예수가 10,000명 속으로 임하셔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진단도 하나가 되어 있고 처방도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일을 하는 기술과
인력도 다 확보가 됐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일을 하는 거죠. 권력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문제 해결이 돼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교회로 들여져야 되는데, 이제 초신자나 평신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라도 뭉쳐야 되거든요. 목사들이라도 예수 앞에 엎드려서 명철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의 명철을 힘입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주제는 없죠. 그래서 그 교세를 이용해서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려고 그래요. 이러자 저러자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용하시는 교회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성만처럼 하나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바로 명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자니까 권세를 따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예수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그 교회의 권세가 돼갖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의 진단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처방으로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함께하고는 이미 말씀드렸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거를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삼는 이런 악습을 다 버린 사람들은 말이죠. 순전히 예수님의 그 순전하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순전함에 이끌리는 상태죠. 그 순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아까페 통제받는다고 그래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죠. 모든 것을 기득권 하나 하고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삼는 그런 악습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쓴뿌리고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죠. 이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실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다 알아보게 하셔갖고 준비시키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띠고 밤 2시라도 3시라도 하시라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월 일시에 이르러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가 머리잖아요. 예수는 만유의 주죠. 그 피조물한테 당하는 분이 아니죠. 적전수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치면 이기게 된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명철로 하나 된 조직이 필요해요. 하나같이 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문제, 여러분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등 하나님이 하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 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가 주시는 진단으로 하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한테 받아야죠. 완전히 그 진단을 동일한 진단을 가져야죠. 동일한 진단을 가지려면 동일한 기준, 저울추, 잣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으로 하나가 되죠. 이게 처방이죠. 동일한 처방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는, 그러니까 함께하고는 성품의 문제고요. 함께 가자고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품, 그걸 기득권 삼아서 자기 이익거리 삼으면 안 되잖아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만명이 다 그렇게 기득권 욕심을 가지면 안 되죠. 사울 공대가 왜 망했냐면 아멜렉에 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남겼어요. 그게 이제 기득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조직을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조직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을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삼으려고 하는 그 악습을 다 죽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으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은 성결해요. 결코 어떤 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질 않아요. 예수님만이 그 기술을 아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할지 아시죠? 기드온에게 300명 찾아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밤새도록 기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2제자를 선택하게 하셨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고,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야 뭐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분이고 유일무이죠. 그분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하시라도 예수님이 그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의 손길, 명철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드려지는 교회가 있어야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이 이치를 깨우쳐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죠. 예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문제를 알아내게 하죠. 지혜를 주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기술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죠. 요셉에게 권세를 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7년 풍년,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기름 부음은 이제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의 기름 부음, 처방의 기름 부음, 기술과 인력 확보의 기름 부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기름 부음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 지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이세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내다보시고 준비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한국 어딘가에는 예수님 앞에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확보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명철 1, 2, 3, 4를 확보한 사람들이죠. 예수가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오실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에 합한 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자죠. 예수의 명철로한 진단으로 진단, 예수의 주신 진단으로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 주신 처방으로 하나가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고자 택한 사람, 그리고 기술을 공급한 사람, 그리고 권세,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교회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해내시는 거죠. 두 증인의 문제도 이제 그런 거죠. 땅에서 두 감남놈과 두 촛대라고 하는 건데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날 자들이 필요하죠. 휴거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갖고 휴거를 표매시키죠. 우진한테 납치됐다 그러고. 그래서 온 교회들이 그 말에 그냥 엄청난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미혹을 이긴 자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배도하죠. 배도의 물결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또 어린 양떼들을 지켜낸다는 거, 그거 해내는 거잖아요. 명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죠. 명철을 주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기술과 사람을 갖춰주시고 권세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벽돌 쌓듯이 쌓게 하시는 거죠. 깨우쳐갖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만유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걸맞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거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권세. 권세 준다는 말은 명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손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을 다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해방되고 해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주인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교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몸인 것을 분명히 하는 거고, 성경책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명철입니다. 명철.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의 노예가 되느냐, 북의 그 속국이 되느냐는 이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 폭력에 굴복당하면 이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이제 노예민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고. 예수한테 매달려야 된다 그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로 갔으면 편하게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갖고 예수만 명철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죠. 예수요, 예수. 지혜를 여기서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제일이다 그죠. 예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는 과정으로 데리고 가죠. 예수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박하게 매달리겠죠. 절박하게 매달리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셔야겠죠. 그건 어떤 길일까요?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생활 광야가 있고 말씀 광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생활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생활 광야로 가요. 가갖고 사람들을 믿죠. 그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못해요. 저 사람 해결해 줄 저 사람 못해요. 실망뿐이죠. 실망이 깊어질수록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이제 인간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마지막 순서를 놓고, 그때쯤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시죠.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인간을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생활광야에서 두들겨 맞고 말씀광야에서 깨닫는 거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자도 인간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죽는다는 건 권세를, 그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주지 않는다 소리죠.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 방법도 알고 인력과 그리고 기술을 확보했어도 그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주는 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죠.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명철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지혜가 예수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명철 1, 2, 3, 4 네 가지를 다 가진 거죠. 예수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갖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 다 이미 예수는 확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명철로 드러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로 얻을지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제 시간마다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그 경제의 자유를 가져야 돼요. 원래 자유도 명철이거든요. 예수님이 명철을 주시면 예수님이 돈 버는 능력이 되시죠. 네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왜 돈을 못 버는가에 대한 문제.
그거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도 예수님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기술과 능력으로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권세가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서 얻으려면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목구멍이 뭐 포도청, 뭐 집안의 가스값, 전기값, 월세, 아이들 학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값, 할부, 뭐 이런 가지 다 급하잖아요. 그렇게 딸려오니까 시간이 없죠. 바쁘게 다니죠. 그러다 보면 명철 대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더라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쪽으로 가야 되고, 돈 번 사람들은 더 돈 벌려고 투자하지 말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예수 앞에 명철 갖기로 힘써야 돼요. 명철. 기름 부음의 명철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명철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어느 교회든지 또는 어느 목사님들이 뜻을 합쳐서 서로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곳이라든지 해갖고 거기에 예수님이 불같이 오셔요. 명철을 갖고 오신다고 그죠.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파렴치한들이죠, 이 사람들. 선거 부정의 세력이죠. 가짜들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예수님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받들어 섬기는 거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들어 섬기고 천하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데 받들어 섬기는 그런 조직이 나와야죠. 명철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명철입니다. 예수가 불같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명철 4가지를 다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 그 다음에 권세, 이거를 예수 안에서 받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받아서 일하는 걸 권세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 마음이 합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마음이 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예수 명철이 우리 명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나와야 되죠.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달라고 구해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열심히 찬양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이에요. 명철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명철로 오시면 그날 그들은 재물 얻는 권능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치료하는 명철로 오시면 거기에 치료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명철로 임하시면 회개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격 파탄을 이기는 명철도 생각했고 죄를 용서하는 명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라는 것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회개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복을 하면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느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남이 나한테 잘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용서 통제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예수의 통제, 그러니까 받아서 한 몸이 되는데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사람을 그 죄를 씻어주시죠. 예수의 피에 활성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몸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남의 죄를 물고 늘어지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자를 천부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거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하시면 예수님도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한테 매달려서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와 한 짝이 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그의 몸이 되면 그의 이제 그를 예수의 몸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한 몸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명철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죠. 예.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제일이죠. 만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제일이죠. 예. 만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먼저죠. 그러니까 예수 있고 만물이 있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이 먼저죠. 예수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죠.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 얻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중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시면 예수하고 연합하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거기 얼굴빛에서 주시는 기도인 받아갖고 기도해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게 지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경제 자유를 주님께 구해서 받아갖고 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예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거죠. 예수 얻기를 힘써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로부터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건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라는 거는 그와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명철의 손길로 들여져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요셉의 권세를 주든지 사무엘의 권세를 주든지 기드온의 권세를 주든지 다니엘의 권세를 주든지 모세의 권세를 주든지 엘리야의 권세를 주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꼭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는 손길로 삼으신다 이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지혜가 제일이죠.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권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거리 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득권 삼는 건데 그게 사울군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죠. 네바눌이라는 건 순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순전무고 순수함에게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에서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문제 해결하는 능력으로 달궈진다 그죠. 그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네반에서도 함께하고 네반에서도 함께 가자. 기술적으로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네반에서도 함께 하는 거고요.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 이게 바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수의 기술로 이렇게 달궈진 거죠. 거기는 내 방법 내 기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노아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예수의 기술로 방주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완전하게 예수와 동행한 거예요.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죠. 이 말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도 완전하게 동행한 거고 네반에서도 함께하고 레반에서도 함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철을 가져도 그걸로 자기 이익거리 사유거리 탐욕거리 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뜻만 이루는 자가 되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만물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영광을 강조한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 포함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는 말씀 생각했습니다. 명철, 문제 해결의 권능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교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천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예수의 명철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교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철의 손길로 들여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